감사합니다.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아무래도 부모 형제를 찾아서 지방에 가신 가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주의를 지키고 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래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인데 영상 중계를 하는 것은 위에서 설교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베다니는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시킨 나사로가 있는 장소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의 집 혹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있는 장소고 또 그 결과 죽음이 있고 눈물과 괴로움, 질병이 있는 장소가, 고통이 있는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악의 베다니를 피해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악의 베다니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깊은 관계를 하신 장소가 베다니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인천이 베다니죠. 남동구와 논현동도 여지없이 베다니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범람하는 장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베다니에 초원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설교하는 여러분의 신목사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신방하고 계시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세워주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신방을 받은 베다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랬는데, 우리 초원교회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드리는 헌신, 몸을 드리는 헌신, 물질까지도 드리는 헌물의 잔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매월 우리 교회는 둘째 주일마다 기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교사 헌신 예배라든지 재직 헌신 예배 같은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죠.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격월로 선교 헌신 예배와 건축부 헌신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수히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미 30여 년 동안 이렇게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의 둘째 주일이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의뢰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하고 타성이 젖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을 드리는 예배인 헌신 예배가 사실 타성에 젖으면 안 되겠죠. 이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한 헌신 예배, 참다운 헌신 예배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헌신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랬고, 3절에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의 집이 아닌 베다니 동네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한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된 잔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베다니 동민 전체의
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베다니 동민 전체가 이 잔치를 배설하는 배설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잔치에 보니까 마르다가 초청을 받았고 나사로와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잔치의 목적이 분명했는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자의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사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의 대상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상대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왕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다.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보장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헌신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먼저 살찢고 피 흘려 헌신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헌신할 때입니다. 그런 진정한 의미를 담고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다, 그 말이죠. 목사만 헌신하는 예배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헌신하는 예배도 아닙니다. 학벌이 있는 사람이 독점하는 예배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죄의 샘을 파 마신 자는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헌신 예배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의 대상은 예수님뿐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헌신 예배는요, 헌신의 자세와 내용을 아는 예배입니다. 먼저 헌신의 자세를 살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잔치인데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마르다는 추부의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 준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미역국 2그릇에 밥 2번 먹었습니다. 평상시 모습은 아니죠. 예, 스코틀랜드에서 굶고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음식이 너무나 맛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먹었는데, 김장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어린아이들이 오늘 음식은 뭘까? 오늘은 뭐가 나오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메뉴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이 좋아하는 이 소세지라든지 뭐 이런 거, 오뎅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해 본 여러 분들이 또 그동안 여러 제자들 교회를 순방했던 우리 김장진 목사님이 우리 초원교회의 점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맛없는데 2번 먹겠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와 같이 진자리 마른 자리를 마르다와 요셉이 감당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와야 우리 육신을 체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뭐가 다르죠? 죄가 없다는 것 하나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불평을 쏟는 연약이 있었다는 거죠.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즐겁게 드리면 그것 자체로 만족해야 됩니다. 가정의 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저 다른 구역이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고 음식을 잘 하는 분이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설사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식사는 우리 구역이 어떤 경우든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사전에 지혜 있는 구역장님이나 구역원이 우리 힘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 때는 사전에 믿음으로 이웃에 요청을 해서 언제든지 은혜로운 분위기로 이 전통이 사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겨울에 김장 담그지 말고 각 구역에서 조금씩 더 담아서 자기 구역 식사할 때 김장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목사가 목회 경험상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종합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채널을 통해서 저와 상의를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또 목사가 전체를 보면서 이런 결정을 해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목사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 실력이 있고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라고 눈치를 보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주님의 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교회, 내가 먼저 다녔던 교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젠가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가 올 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부탁할 것은 신재철 목사가 담임할 때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절대 하면 용서하세요.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새롭게 목자적인 공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뜻이고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장로님들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잔치에 나사로가 초청을 받았는데 별로 뭐 나사로가 한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사로야 나오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다가 때가 되면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다시 죽는 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았다고 할 때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죽었다가 산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산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마다 야, 나사로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죠. 다른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마리아의 헌신 자세를 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전도회가 어떤 잔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질도 드렸는데요. 나드 비싼 향유인데요. 본문은 순전한 나드다. 지극히 비싼 것을 드렸다는 말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드렸습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풀러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씻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머리털을 푸는 것을 치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풀어서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자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순전한 나도 한 건을 바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 완전하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헌신의 자세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배의 대상, 헌신의 대상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아끼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완전 순종하는, 몸으로 순종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다 동원해서 전인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헌신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계산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밥을 먹으면 식당마다 밥값이 다르잖아요. 예, 제 아내가 계산을 빨리 잘하니까 이 파운드가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 계산을 해봐라. 제가 나순이 돌솥 비빔밥을 먹으면 8,000원인가? 요즘은 9,000원인가 보네. 8,000원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맛있는데 거기서 돌솥 비빔밥 딱 한 번 먹었거든요. 완전 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단일 식품 음식을 먹다가 딱 한 번 이 마지막 날 돌솥 비빔밥을 먹었는데 제 아내 보고 계산을 시켜보니까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2만 원짜리가 맛있게요? 8천 원짜리가 맛있게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제가 계산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이 최 교수님이 신 목사님은 그냥 드시면 되지 뭘 그렇게 계산을 해요? 예, 제가 계산을 다 해서 이번 여정에 저는 1파운드도 안 썼지만 얼마 정도가 들었을 것이다. 항공료도 다 제가 계산해서 총액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야 제가 얼마 정도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받았는가.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직접 교수님이 안내를 해준 것이 더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 다음에 누가 혹시라도 제가 간 여정에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대략 음식은 이랬고 비용은 이 정도가 들었고 하는 걸 가이드 해줘야 선배로서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순전한 나들을 당장 계산하는데 300데나리온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을 감안할 때 공휴일을 빼면 300데나리온이면 건장한 노동자의 1년치 노동 품삯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물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누가 계산했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헌신의 내용이 마귀가 질투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상대할 때 마귀가 질투할 정도로 상대를 해야 된다. 제가 요즘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세요. 헌신 예배니까 말씀드리지만 김장진 목사님 사례 얼마나 드립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드리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이번에 수술을 하셨잖아요. 한쪽 암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병상에 누우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상시 드리던 감사를 곱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은 제가 1등이었는데 용서하세요. 감사를 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제가 평균적으로 매주 1등을 했는데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정을 감당을 하면서 이번 또 이 명절을 보내면서 조금 도전을 받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질투할 정도로 저 목사, 저 장로의 헌신을 보니까 마귀가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질투할 정도의 헌신이면 좋겠다. 세상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로 주님께 드립니까?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월급 타서 혹은 수입이 있을 때 자기 거 다 떼고 남은 걸 가지고 11조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10분의 1 수입은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자세라도 먼저 수입이 있을 때 주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할 줄 아는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먼저 쓰면 언제나 주님께서 풍족하게 돌려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께 헌신할 때 최고의 것, 최기의 것, 최대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손자들 찾아오니까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놀아달라면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대우받아 하고 신사임당 탁탁 내놓을 줄 알면서 주님 앞에 뭐 좀 드리려고 그러면 벌벌벌벌 세종대왕 하나 꺼내놓고도 떠는 그런 모습은 마귀가 질투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내용, 마귀가 질투할 만한 정도의 것이면 좋겠다, 그 말이죠. 헌신의 평가와 열매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이 헌신의 평가를 볼까요? 역시 가룟 유다의 평가인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압축하는데,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참 이 중고도 많이 주워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현재 형편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고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좋은 거 있으면 주워다 놓는 거 하지 말라,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견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고가의 물건이 필요했을 때
장로님들이 상의를 해서 중고를 사용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겠지만 뭐 소모품 같은 거 이거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이 과거의 것을 중고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서로 간에 혹은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귀가 질투할 만한 것으로 상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평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적인 태도, 마리아가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헌신하는 태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그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룟 유다의 본심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둑이고 돈꾀를 맡고 거기 맡은 것을 훔쳐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자죠? 돈을 더 사랑한 자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허비했다. 여러분, 영적인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육적인 계산에만 밝으니까 주님 앞에 드린 것을 허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3년 동안 자기가 스승으로 따랐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돈꽤 안 맡기거든요. 교회 아무나 재정부장 맡기면 안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재정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해당된 일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중대형 이상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재정을 맡은 분들이 자기 사업에 교회 돈을 쓰고 나중에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메꿔놓지 못해가지고 뻥뻥 터지는 일이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입니다. 참 은혜롭지 못한 말이죠. 그래도 이 말을 헌신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물질로 계산을 해서 은 30을 갖고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승을 판 배신자입니다. 우리가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시간마저도 악용을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시간을 예수님 팔아먹을 기회를 찾는데 악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 부족한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시간을 찾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회개까지도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가룟 유다야, 너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회개는커녕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허비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허비했다는 도둑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런 평가를 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평가가 어떤 평가일까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가만두어라. 그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마리아의 헌신은 가룟 유다와 같은 평가가 아니고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평가한 거죠. 예수님의 이런 평가를 볼 때 주님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받으셨다는 말이죠.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의 평가가 마귀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헌신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저 집사님 참 대단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육신의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중에도 마리아가 드렸던 지극한 헌신을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냄새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릎 꿇는 복을 맞이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 제가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이 복음을 또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수도 없는 목회자들이, 수도 없는 교인들이 이 본문을 읽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편이죠. 좋은 편이 뭡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편은 신앙편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헌신은 기념되는 열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의 열매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전에서 이 서울로 전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요, 대전에서 서울로 전학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로 수도권 밀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학 오는데 6개월을 떨어져서 대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친구가 방을 하나
얻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2살이나 많은 분이니까 어머니 빨 되잖아요. 저에게 이 밥을 해주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후 한 3, 4시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무슨 직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자유로운, 요즘으로 하는 보험회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 와가지고 밥을 해주고 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생존해 있을까? 어디 사실까?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감사를 새기는 사람 가운데 그분이 한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번 명절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 아들 전화번호를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곧바로 제가 전화를 했죠. 생존해 계시냐? 그러니까 생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는 좀 그렇지만 직접 대면을 하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데 제가 우리 초원교회가 담긴 전경 사진 있잖아요. 그리고 제 그 옆에 십자가 사진을 보내주고 카톡을 보내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여주니까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목사니까 바로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믿지 않으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만간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날 제가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것도 있지만 이런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처신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가족 여러분, 오늘 진정한 헌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헌신의 대상이 나를 위하여 먼저 헌신한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입니다. 대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헌신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어도 마귀가 질투할 정도의 내용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래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만큼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 헌신의 열매가 주님의 칭찬과 함께 기념된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열매가 남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대해서 바른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초원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가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되고, 이 시간에만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헌신의 생활하죠. 예배의 생활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점유되는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되는, 목사니까 이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자들이 정한 생활 원리잖아요. 거기에 목사 중심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데 단 목사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갈 때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우면 당의 중심이라고 바꿔도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때 교회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자꾸 A교인, B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왜 싸웁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면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초원교회를 세우시고 초원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실 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헌신이 하나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마음을 잘 새겨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질투할 만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어전도회 그리고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